참배 예수님, 오늘은 그 지극히 거룩한 예수 성심에 대한 에우대 성인의 묵상 제15장 예수님과 복되신 어머니의 그 성심의 고통에 대한 경건하고도 애정 어린 찬미라는 이런 주제로 예수님과 성모님의 그 성심이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은총을 전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경건하고도 애정 어린 찬미를 드리는 글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당신의 그 거룩한 성심회로 초대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우리 온 인류를 향해 계시는지를 우리가 더욱 깊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도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모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며 예수님과 성모님 두 분이 겪으신 그 고통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첫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 흠없는 어린 양이시며 좋으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경외할 어머니 동정성심은 그 고통을 바라보시며 고통의 바다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고통당하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성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그래서 이 두 분의 성심이 고통의 바다속으로 빠져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오니 저희가 주님 고통에 동행하며 그 고뇌를 느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고통당하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두 성심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분의 성심은 너무나 거룩하고 순결하며 깨끗하고 크나큰 은총과 완덕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한없이 거룩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어서, 그래서 더할 수 없이 깊이 일치하고 계시면서 서로를 향하는 그 마음은 연민의 정으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모님 마음과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나 당신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잖아요. 이럴 때 이 두 분의 이 성심이 얼마나 연민의 마음, 서로를 향한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정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성심은 아들이 겪는 무서운 고통을 가장 예민하게 느낍니다. 또한 아들은 어머니께서 받는 비할 데 없는 고통에 온몸으로 몸부림칩니다. 예수님이 여기 말고 다른 데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은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이지만 당신을 위해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바라볼 때 예수님 당신 마음이 터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것이 너무 예수님께 고통스럽게 다가왔다. 어머니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두 성심은 한 마음인 거예요. 한 마음. 그래서 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아무런 죄에 물들지 않으신 어머니, 두 분은 서로가 서로를 부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한 분은 다른 한 분을 위해 우시며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참 너무나 아주 저렇게 큰 고통과 사랑을 인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세례성사를 또 구원을 받았잖아요. 저 두 분의 저런 희생과 고통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두 분의 이런 서로에 대한 사랑은 더 순수하고 더 열렬하기 때문에 두 분의 슬픔은 서로에게 더 깊이 스며들고 더 깊이 관통한다.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이 심장들이요, 우리들 보고 이야기해요. 그대의 심장은 흠없으신 어머니의 지극히 온유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겪으시는 형언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 이 너무나 순수한 이 어린 양이 저토록
고통받는 그 원인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들이 딱딱한 마음, 우리들이 죄라는 거야. 그것을 보면서도 어찌하여 슬픔과 눈물로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우리 이 돌처럼 딱딱한 우리 마음이 그 두 분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면서 어째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에우대 성인은 부르짖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 분을 그렇게도 많은 고뇌로 내몰고 고통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아, 철면피 죄인이여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에우대 성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두 분이 지극히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성심의 사형 집행위는 다름 아니라 바로 당신이 저지른 그 혐오스러운 죄들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두 분이 그렇게 비참한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한 성심들이여, 두 분의 성심, 예수성 친절한 두 분의 성심이여, 저를 용서하시며 제가 받아야 할 복수를 저를 용서해 주시면 제가 받아야 할 복수를 저에게 하시라고. 제 때문에 그렇게 되셨으니까. 그래서 모든 창조물이 두 분께 복종하니 제가 받아야 할 모든 벌을 내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십시오. 저에게 벌을 주십시오. 이런 뜻이야. 제가 바로 두 분의 고통의 원인이니 저에게 두 분의 슬픔과 고통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흐르는 눈물과 고통 속에 있는 두 분을 제가 구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그 두 분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제 마음의 사랑이신 예수님, 제 영혼의 위로이신 성모님, 예수님과 성모님, 제 마음속에 아드님의 완전한 모습을 새겨주시고 두 분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이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 또 커다란 혐오의 마음을 심어주소서. 저는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집과 도움에 속해 있는 당신의 것입니다. 즉 아무런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저이지만 당신께 속해 있는 존재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쾌락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어떨 때 빠져들 때 얼마나 그것이 예수님과 성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지 그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당신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즐거움도 찾지 않게 해주소서. 제 영혼 안에 항상 당신의 고통을 두게 하시며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저의 영광과 기쁨을 두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에우대 성인도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 영혼 안에 당신의 고통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성모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그것에 제 영광과 기쁨을 두게 하소서. 두 분이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이 큰 은총인지, 얼마나 큰 선물을 주신 두 분의 고통인지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게 해주소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시여, 어찌하여 당신의 모든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었습니까? 만약 그들이 세상의 것과 같았다면 겪는 고통 있잖아요. 그들은 이 변화들의 고통을 받아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여왕이시여, 당신은 거룩한 것들 이외에는 그 어떤 것에서도 즐거움을 찾지 않았습니다.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홀로 당신 성심을 소유하셨으며 그분한테서 나오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만족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성모님 이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그 어떤 것에서도 즐거움을 찾는다든지 기쁨을 찾을 수가 없었고 항상 예수님의 그 성심 안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에서 당신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기도를 하거나 만약에 어떤 영화를 보거나 또 무슨 책을 읽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어머니이심을 알고 기뻐하셨습니다. 성모님이 스스로 엘리사벳 언니가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오시다니 어찌되님 이렇게 할 때 성모님 내가 주님의 어머니라는 걸 알고 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어요? 마니피카스를 불렀어요. 너무 기뻐하셔. 이 비천한 여종에게 이렇게 큰 은총을 주셨다고. 그래서 즉 당신의 거룩한 태중에 검을 잉태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가슴에 시시고
쉬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안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바라보고 젖을 먹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극히 순결한 손으로 그분을 씻기고 이렇게 쓰다듬고 이렇게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은 성모님밖에 없어요. 요셉성이 나오고. 성전에서 또 영원하신 아버지께 그분을 봉헌하실 때, 8일째 날 봉헌하실 때, 그때 또 어인 시메온과 거룩한 안나의 언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훈숭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처음에 이제야 눈 감게 해주셔서 구세주를 보기 위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메온의 언자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사신 30년간의 그 삶을 통하여 당신의 모든 만족은 거룩하고 내적이며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정말 성모님은 정말 특별한 은총을 받으십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과 30년 동안 함께 살아신 분은 인간으로서 성모님밖에 없네요. 그래서 성모님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은 그때 예수님과 30년 동안 살면서 받은 그런 기쁨이나 위로나 평화나 이런 것들은 모두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영혼과 함께 당신의 아들이며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항상 사랑으로 불타올라 영적이며 내적 기쁨으로 환희에 차서 그분의 거룩한 이음 속으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성모님이 예수님과 살 때 고통스러운 것도 많았습니다만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당신의 성심은 그분의 성심으로 변형되었음 일치했다. 성모님의 성심은 예수님의 성심으로 차츰차츰 바꿔지고 서로 일치해 나갔다는 거죠. 그리하여 당신은 하늘의 모든 이들보다 더 큰 총애를 받으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모든 세라핌을 능가하기 때문에 모든 천사들, 성모님 받은 사랑은 오 천사들의 어머니며 여왕이시여 그렇게도 영적인 천상적 기쁨 안에서 너무나 순수하고 거룩한 만족 안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것은 고통으로 변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성모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사시면서 세라핌 천사들도 받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기쁨과 순수함과 그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이 고통으로 변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당신은 그들의 죄속에 결코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추방되고 벌받았던 하와의 가난한 자녀들의 비참함과 노예 상태까지 당신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성모님은 그렇게 하나님 은총으로 그렇게 높은 예수님의 저기 하나까지 들어 올려졌는데 졌지만 성모는 어땠습니까? 안지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 비참한 인간의 노예 상태까지 그 베들레헴 마옥간에까지 그에 가서 아기를 낳고 하는 그런 위치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추방은 고통의 땅과 눈물과 눈물의 골짜기에서 당신으로 인해서 벌써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모님이 당한 그 고통이 그때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모님 고통 어떻게 돼요? 계속되잖아요. 오 가련한 죄인이요. 당신은 단지 거짓과 기만적인 쾌락뿐인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도록 자신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왕과 여왕의 고통을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무질서한 생활과 십자가에 대한 혐오를 보면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렇게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두 분의 마음을 몰라주고 십자가를 싫어하고 무질서한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순진무구함 자체이신 예수님의 전생에는 1년의 고통이었습니다. 두 분이 다 그랬을 것 같아요. 두 분의 마음이 더 순수하면 할수록 우리가 인간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죄나 배은망덕함이나 냉정함이나 딱딱함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다 이 두 분의 마음에는 너무나 큰 고통인 거야. 그래서 순진무구함 자체이신 예수님의 전생에는 1년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표현 별로 안 하시지 않습니까? 온전히 거룩하시고 뒤없으신 마리아의 전생에는 영원한 십자가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모님, 예수님이 나중에 고통당하는 그것이 정말 십자가였지만 우리 온 인류가 당신 아들 아무런 죄도 없는 아들을 바라보지 않고 죄를 지을 때 반대하고 유태인들이나 바리사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반대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없애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성모님에게는 영원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천 번 지옥에 떨어지고도 남을 가련한 죄인인 당신은 쾌락과 안락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구하고 있다. 쾌락과 안락만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그래서 오천사들의 요한이시여 아들 예수님과 함께 숨어 사시는 내내 당신은 거룩한 예언자 시me온이 예언한 그 비할 데 없는 고통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의 예리한 칼이 찔려 아프다. 그것이 무엇인가? 성모님 계속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따라서 당신의 사랑의 크기는 당신의 고통의 크기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모님 고통 많이 받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또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구세주의 순환의 때가 되자 그분은 당신을 떠나 고통을 향해 갔으며, 그죠? 순환의 때가 됐을 때 예수님 어떻게 돼요? 성모님 떠나서 이제 떠났어요. 고통을 향해서 떠났으며 그것은 당신도 십자가의 발치에까지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게 했고 당신의 성심은 고통의 칼에 깨찔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제 최후의 만찬하고 난 다음에 순환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성모님도 함께 하는 거야. 십자가 발치에까지 가시는 거야. 같이 나도 아들과 함께 가겠다.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 뜻이고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당신의 고통, 예리한 칼에 깨찔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거야. 사도 요한은 거룩한 어린 양이 희생되어야 할 때를 왔음을 알고 성모님에게 알려주고 당신은 그래서 그걸 듣고 당신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 너희 고통은 나의 고통이다. 그 책에도 보면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CPBC 플러스에 들어가셔갖고 마리아라는 영화를 보면 성모님이 그 요한 사도나 이런 분들이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는 고통이나 또 예수님이 직접 친히 성모님에게 다 이야기해줘요. 당신은 저 사람들의 소리에 넘어가. 물론 성경에도 순환의 예고가 3번이나 나오지만 또 따로 거기 보니까 불러가지고 어머니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참 그래서 성모님은 다 짐작하는 거야. 앞으로 제가 이제 집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들의 소리에 넘어갈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걸 성모님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모님 그런데 요한 사도도 또 성모님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성모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면서 나자렛을 떠났다는 거죠. 그 뒤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 이런 소리를 막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한 미친 사람들 이 소리치고 늑대와 사자들처럼 지지되는 이런 어른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폭도들이 가득한 거리 한가운데서 당신은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너희 고통은 나의 고통이다. 그 책에 보면 성모님이 나자렛에 계시는데 그 옆집에 있는 친구가 막 달려와서 살로메라는 친구 마리아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예수가 그 바리사이들이나 그 악당들 손에 넘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럴 때 이 성모님은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려요. 너무 놀라가지고 예수가 잡혀갔다는 거죠. 그래갖고 성모님은 막 울면서 막 이제 그 나자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살로메 이분이 자기 남편하고 같이 마리아 너무 걱정하지 우리도 같이 동행해 주겠다고 여자 혼자의 몸으로 거기까지 못 간다고. 그래서 이 친구 부부하고 같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뭐 그것도 잘 모르고 예루살렘 도착해서 보니까 이상하게 이 시내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조용하고 그 아주 고요하게 사람들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사람들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쪽 그 골고타 언덕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보셨죠? 가운데 기드론 골짜기 물이 강물도 아니고 좀 개천처럼 흐르는 그런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 이쪽에는 골고타 언덕이고 이쪽에는 좀 게세마네 언덕이고 그거를 건너서 반대편에는 골고타 언덕이고 예수님 돌아가신 데가 아닙니까? 그래서 성모님 아마 반대편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가셔갖고 이렇게 보니까 저 밑에서부터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십자가 못 박으라고 막 그런 소리 들리고 조금씩 이제 군중과 그 제수들이 막 이
침묵을 어깨에 지고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성모님 그걸 보고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짐승처럼 할 수 있는가. 이러고 성모님 너 그 비참해서 안 보려고 고개를 다른 데로 돌리고 이러면서 막 이제 그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군중들이 다가왔어요. 막 이제 사람들이 확 그 군중 속으로 성모님 들어가. 이 살로메와 이 부부가, 이 동네 그 친구들은 부부가 이 사람들이 휩쓸려가지고 저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성모님도 뭐 어떻게 하다가 앞으로 좀 넘어지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군중 속으로 퍽 들어갔는데, 그 짐승같이 그 뗏목을 지고 올라오는 그 사람들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딱 넘어져가지고 성모님 고개를 이렇게 딱 드는데, 그 침묵을 치고 짐승처럼 올라오는 그 얼굴이 딱 보니까 당신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성모님은 거기서 그냥 너무 놀리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 그 이야기가 나와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폭도들이 가득한 거리에 한가운데서 당신은 아드님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가는 짐승처럼 보이는 그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 얼굴이 탁 두 얼굴이 마주친 거야. 그 십자가의 길 사처죠, 사처. 십자가의 길에서 만나시. 그래서 그때부터 성모님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부터는 이 아들 어쩌든지 아들 옆으로 가려고, 아들 옆에 가서 같이 가려고 병사들이 막 밀어내고 막 그래갖고 그 십자가의 길을 성모님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메주고리에를 가보시면 그 십자가산에 올라가는 돌산이에요. 아주 좀 험준한 높은 산인데 거기 14처가 아니고 15처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해놨어요. 프랑스의 어떤 작가가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 십자가의 길에는 보면 매 처마다 그 부조로 이렇게 돌에 이렇게 새겼어요. 이렇게 새겼는데 매 처마다 성모님이 계세요. 항상. 그것이 사실이었을 것 같아요. 성모님이 그 십자가 지고 아들을 보고 거기서 떠났겠습니까? 매 처마다 보는 거예요. 매만 이제 쓰러질 때도 또 멀리서도 보고, 또 뭐 시메온이 십자가를 져줄 때, 아니면 십자가를 져줄 때 시몬이 십자가 그럴 때도 성모님 보고, 또 두 번째 그러니까 매 처마다 십자가 성모님이 이렇게 조금 배경적으로 이렇게 다 서가 계시면 우시면서 보시고 막 이런 것이 다 그 부조에 다 새겨져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맞다. 정말 성모님이 저랬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하나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그것을 보면 성모님은 이제 같이 가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왕으로 흠숭 받으시는 아들이 아니고 거짓 왕으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아 언덕을 올라가는 아들을 보는 거예요. 이제 성모님이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되게 고통이 이제 강물처럼 성모님의 가슴 속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눈물을 범벅이 되어가지고 그분을 가는 곳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갔습니다. 에우대 성인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리치는 그 망치 소리를 당신은 들었으며 그 소리는 당신의 성심을 깨뜨렸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예. 아드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극심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당신은 형언할 수 없는 고문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십자가에서 들려 올라가는 그분을 바라 십자가 못 올라간 아들을 정말 아들을 볼 때 이 어머니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을 모욕하면서 유대인들이 내지르는 소리, 수많은 고함 소리, 그리고 또 악마적인 혀들로 인해서 당신의 상처를 내고 당신의 피, 그랬을 때 성모님의 피는 혈관 속에서 얼어붙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우대성은. 그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이 이랬을 때 지나가면서 그 유다인들이나 뭐라, 너나 다른 사람 살린다 하지 말고 너나 좀 살려보라고. 그럼 우리가 믿어주겠는데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오욕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 얼마나 내려오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못 내려왔을까요? 여러분들 그거 잘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고통스러워서 뿐만 아니라 그 지나가면서 너나 한번 살려보라고. 다른 사람 살린다고 하지 말고 그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너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얼마나 그 모욕적이야. 그 얼마나 예수님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근데 우리 같았으면 어떨 때 내려와서 그냥 보라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셨어요. 왜 못 내려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다 구원할 수 없었어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시는 거야. 안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십자가 내려올 수가 없어요. 어떨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걸 하면 아이들에게 너무나 해가 가겠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끝까지 참는 거예요. 안 하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모욕을 주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그렇게 무시를 하고 그냥 해도 예수님은 그걸 다 받아들이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다 구원해야 되니까. 당신의 못 박는 그 병자까지 다 구원해야 되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러잖아요. 저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고. 예, 그런 것들. 그러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예수님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면전 앞에서도 우리 어떨 때 죄를 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렇게 정말 상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십자가 들어 올려진 아들을 보면서 당신의 피가 혈관 속에 얼어붙어 버렸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당신의 십자가에 발치해서 당신 어린 양 위에 철면피들이 쏟아붓는 끔찍한 그 모욕의 소리를 들었으며 그들이 그분께 가하는 무시무시한 그 고통을 지켜보면서 참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그런 불명예와 고통 아래 죽어가는 것을 끝까지 당신은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당신의 자유로운 팔에 그분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피했다. 성모님 너무 안고 싶어서 한 번만 안게 해달라고 병사들한테 애원 해가지고 성모님이 예수님의 시신을 한번 앉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신은 그분의 시신을 수위로 감싸고 그 아들을 이제 간에다가 무덤에다 묻는 거죠. 언제 성모님이 예수님을 포대기로 샀습니까? 태어날 첫 순간에 포대기로 예수님을 사가지고 말구유에 뉘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마포로 예수님을 사가지고 어디 넣습니까? 무덤에다가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처음과 마지막 순간에 이 일을 성모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극심한 고통과 날카로운 고뇌와 어머니의 성심을 관통하는 슬픔을 안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얼마나 큰 슬픔을 안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우리가 두 분 중에서 어떤 것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우선 당신의 아들을 향한 성모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정도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것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먼저 헤아려봐야 된다면 그렇게 하면 그때는 보면 모든 것이 당신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성모님 가슴 속에 너무나 못을 박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 돌아갈 그럴 때는. 그래서 당신이 눈을 돌리는 곳마다 다만 고통과 통곡의 원인을 보았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밑에서 무슨 짓을 합니까? 예수님 벗어놓은 그 옷을 서로 가지려고. 그때는 아마 옷가면 이런 것이 굉장히 귀했대요. 서로 가지려고 그걸 제비를 뽑아서 가지고 막 이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이분이 누군지 사실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성모님은 그거를 바라보는 성모님으로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과 몸이 온통 상처로 뒤덮였기에 어머니의 성심은 더욱더 피와 헤아릴 수 없는 상처로 뒤덮여야 했습니다. 네. 그러나 당신의 믿음은 그래도 당신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았으면 당신의 순명은 거룩하신 분의 뜻에 당신 성심을 완전히 내맡겼어요. 성모님 이럴 때 하나님 알아듣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당신 아들이라 그러고 이 아들이 이 예수가 30년 동안 살아올 때 나쁜 짓 하나도 안 했어요. 이렇게 극한 형을 받을 짓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고통당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같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이제 모르겠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이러면서 막 통곡을 하고 이럴 거야. 근데 성모님은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아들이 죽어가는 그 마당에도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끝낼 분이 아니라는 거. 뭔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거. 이걸 믿으면서 거룩하신 분의 뜻에 당신 성심을 완전히 맡겼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손에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나의 고통은 어떻게 됐는지 완전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하면서. 네? 그래서 당신은 알아들을 수 없는 고뇌로 고통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아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아들은 거룩한 아버지의 모든 명령에 가장 완전하게 순명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성부의 뜻을 한 번도 거스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성모님. 그렇게 착하고 순진무구한 이 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순명하시는 이런 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누구도 이때 성모님이 겪은 그 고통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성모님이 위대하신 어머니예요. 위대한 어머니. 저런 고통을 다 겪어내셨기 때문에 저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의 충실한 봉사자들이나 진실한 친구들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당신의 거룩한 위로들이 너무나 잔인한 고통으로 바뀌어지고 그 옆에 위로를 하는데 이런 것이 성모님에게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야.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순결이 너무나 잔인한 고통의 먹잇감으로 두 분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 우리를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놀림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고통으로 가득 차고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성모님. 그래서 만일 그들이 다만 당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뿔뿔이 흩어져 기진할 때까지 울 수만 있다면 그들은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기꺼이 그래서 울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저기 한 거라서.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당신의 아드님, 지금 거룩한 어린 양의 성심을 위한 얼마나 위대한 피의 순교입니까? 예수님 처절한 피의 순교예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내는 순교. 성모님도 영적인 순교죠. 피를 안 흘렸다 하더라도. 그래서 당신의 성심을 관통하는 모든 고통,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슬픔을 그분의 부재로 인한 피할 수 없는 그 비통함, 이 성모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모님 고통, 마음을 관통하는 그 고통, 그 슬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셔버리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허전함, 그 비통함, 너무나 이 선명히 그걸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모두 프란시스 교황님 돌아가셨다고 할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가슴이 뻥 뚫려버린 것 같아요. 너무나 그 상실감. 그렇게 좋은 아버지 교황님 안 계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저는 정말 뻥 뚫려버렸어요. 너무 정말 어떻게 그러고 있는데 무슨 유튜브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어요. 어디 누가 보내줬어요. 어떤 사진인가 하면 프란시스 교황님이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가셔갖고 천국 가시니까 다른 모든 교황님들 앞에 베네딕 16세, 요한 23세 교황님들이 모두 나와갖고 프란시스 교황님을 안아주면서 환영하는 그것을 물론 이제 만드는 거겠죠. 너무 기쁘게 교황님을 환영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격려하고 하는 그 사진이 딱 올라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제 마음이 좀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메꿔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거 비교가 안 되겠지만 성모님은 지금 이제 예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아들을 못 본다,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성모님의 생애는 아주 다 비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재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그 비통함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줬다는 어떤 말로도 그 엄청난 고통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신이 그분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모님도 이때 예수님한테 그분도 예수님도 성모님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그 사실 이것이 얼마나 더 큰 위대한 순교입니까? 두 분의 순교 우리 순교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 두 분의 이 사랑의 순교 이 사랑의 순교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자비의 아버지며 모든 위로의 하느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동안 그 두 성심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지극히 거룩한 성심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고통 당하실 때 그 예수님 마음과 성모님 마음 이 두 분의 마음을 더 깊이 우리는 묵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정말 우리 구원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 핵심적인 사랑, 그 두 분의 그 사랑이, 그 희생이, 그 순교가 우리를 다 구원시켰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 그 두 성심 어땠겠습니까? 왜 당신은, 이거 보세요. 왜 당신은 이제
이 에브대에서 그냥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 외아들과 사랑하는 따님을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통에 처하십니까? 이 말이야. 왜 당신의 재단에 어린 양과 그 어머니를 같은 날 희생시키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만드신 율법을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그 어린 양과 어미 양을 같은 날 한시에 봉헌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가 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성모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그 성모님 같이 지금 희생 두 분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율법을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두 분이 같이 고통당했다는 거죠. 이제 결국 당신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같은 십자가 위에서 같은 못으로 고통의 마리아 외아들과 당신이 지극히 순진무구한 어머니의 동정성심을 같이 못 박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 밑에서, 그죠? 같이 해다. 그래서 당신은 어머니들이 양들을 잃는 그 이제 희생 구약에 그날에 고통으로 희생하는 것을 굉장히 끓이면서 그런 것은 실제로 이제 어머니들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봉헌할 때 그런 걸 끓이면서 그녀의 거룩한 어린 양의 순교 지금 예수님이 죽음과 고통으로 비탄에 빠져 있는 지극히 순결한 동정녀를 위해서는 이 멍청한 짐승들보다도 더 잘 돌볼 수가 없었습니까? 어떻게 좀 안 돌보시고 이렇게 놔둘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그녀가 외아들을 위한 온유한 사랑 외에 다른 어떤 순교의 사형 집행인도 가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사형에 처하는 이 사형 집행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들 사랑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는 사형 집행인 노릇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그 잔인한 고통 한가운데서 그분이 지극히 보배로운 어머니가 고통당하는 모습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대로 다 노출됐어요. 그대로 드러났으면 동시에 아들은 어머니의 고뇌와 비탄의 잔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제 두 분이 다 완전히 아들은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고통당하는 아들을 보고 성모님 너무 비참하게 되는 그 모습을 또 아들도 보고 이렇게 두 분이 완전히 고통의 도가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 저의 하느님 죄인들을 향한 당신의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랑은 영원히 찬미와 축복을 받으소서. 그 거룩한 사랑의 모든 업적들에 대해서 무한히 영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이 사랑을 다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얼마나 많이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외아들이시며 마리아 외아들이신 예수님, 제 영혼의 거룩한 빛이여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를 위한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거룩한 진리로 제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예, 영적 생활의 위로에 대한 원의를 제 마음 안에 일으켜 주시고 정말 그 영성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원의, 또 당신의 사랑을 위해 고통받으려는 원의를 제 마음 안에 불어넣어 주셔서 당신의 사랑이 당신이 겪으신 고통의 원인이었다는 거, 원인이었다는 거야. 당신의 사랑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고통받으시는 그 근본 원인은 뭔가 우리들의 사랑 때문에 받으셨다는 거야. 우리들의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거룩한 어머니를 위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은 어머니에게 쏟아지는 고통의 원천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 이 두 분의 사랑이 고통의 원천이 되는 거죠. 이 두 분에게. 제가 다른 길을 걸음으로써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상상한 저의 무지는 너무나 컸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이 두 분의 마음을 따라가는 위에 다른 길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용서해 주시라는 거예요. 오 사랑이여, 지금까지 저는 너무 오랫동안 눈이 멀었고 속아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더 오랫동안 당신의 거룩한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걸 거절할까요?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어머니께서 하셨던 것처럼 당신을 위해 제 삶을 바치지 않는다면 제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들으면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 무슨 우리 삶의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제게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생생한 깨달음보다 제가 무엇을 더 원하고 무엇이 더 제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들에 대한 예수님과 성모님 이 사랑에
대한 응답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 거룩한 지혜여, 당신의 천상빛으로 어디서나 저희 안내자가 되어주소서. 또한 당신 사랑의 힘을 온전히 지니게 해주셔서 제가 마음으로부터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변혁을 제 안에 일으켜 주소서.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포기하고 저 자신을 당신께 온전히 봉헌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저의 모든 것을 드려오니 순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해주소서. 예, 이 사랑 알아들으면 그리하여 제가 오로지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과 함께 고통받는 데서 저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해주소서. 우리도 이렇게 두 분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고통 당할 때 우리가 희생으로 봉헌할 때 이것이 우리 즐거움 유일한 즐거움이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제 마음의 하느님, 제가 당신을 hun숭하며 당신께서 거룩한 어머니의 고통에 직면했을 때 견뎌낸 그 고통이 제 유익이 되게 하시고 당신 어머니를 저희 거룩한 어머니로 주셔서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저를 사랑하길 원하심을 보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성모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모두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성모님도. 그래서 이 사랑에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어머니는 하늘 어머니로서 저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저를 구하고 도와주시며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며 저를 당신의 아이로 키워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은총을 받고 있는지. 오 저의 구세주시여, 당신은 자신의 힘과 사랑을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며 악하고 죄 많은 자녀들을 어머니에게 드리는 것에서 가장 큰 이유를 발견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떤 것도 소멸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니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영원히 훈sun과 찬미를 받으소서. 그래서 하오나 모든 것은 제 병을 치유하곤 했으며 참된 축복을 저에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오 훌륭한 의사시여, 그런 위대한 치유 한가운데서 제가 구원받지 못한 채 남아있지 않게 해주소서. 제가 구원받게 해주소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당신의 것으로 받으시어 위대한 여왕이며 친절한 어머니의 충실한 자녀가 되게 해주소서. 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어머니시여, 당신은 외아드님을 낳았을 때는 고통받지 않았으나 지금 십자가에 발치해서 모든 죄인들이 당신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탄생을 위해서는 이중으로 고통받으심을 잊지 마소서. 지금 성모님이 이중으로 고통받는다는 거죠. 우리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사오니 저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소서. 오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시여, 저는 한없이 비천하오니 저를 위해 어머니 임무를 수행해 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구해 주시며 모든 것에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당신 아드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소서. 그래야 아무데도 쓸모없고 가련한 자녀인 제가 길을 잃지 않게 해주소서. 우리가 얼마나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길을 잃지 않도록. 네? 오 하늘의 시민들이여, 영적 모성의 복되고 거룩한 아드님의 성심과 이 지극히 순결한 동정 어머니의 성심 안에서 항상 저에게 가장 친절한 어머니가 되도록 빌어주소서. 하늘나라의 시민들이. 그리고 제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아드님과 어머니에게 충실히 봉사하고 사랑을 바치도록 예수님께 빌어주소서. 나아가 저를 복된 이들 속에 받아주시며 제가 그 안에서 영원히 사랑하며 살게 해주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묵상을 마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 피정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코네 영성 피정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성모님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이 시간 깊이 묵상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원천이 어디 있는가를 오늘 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고통당하시고 그토록 큰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신 그 두 분의 삶을 본받아 저희도 두 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예수님과 성모님의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1000분의 1이나 10,000분의 1이라도 갚으면서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야한 에베 성인의 기도처럼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지 않고 두 분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또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성체성사를 정말 사랑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성모님을 따라서 이 세상의 신앙의 여정을 기꺼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모님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많이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 기쁘게 살아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